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 3장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이 모든 것 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사울, 곧 바울의 삶에서 사랑이나 자비나 관용이나 또 뭐 이런 단어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일에 열정과 광기 어린 열심으로 일하기는 했지만 배려와 용서와 사랑 같은 것은 아예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고 율법의 정죄로만 존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그가 기록한 신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편지서의 기록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모순적이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제가 존 웨슬리의 한 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은 점점 커지는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답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변화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그 체험의 그 경험이 그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이런 삶으로 변화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참 절묘한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속 겸손과 인내와 또 희생과 배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나갈 때 더 깊고 진하게 배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울을 이런 바울로 바꾸어준 계기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양 격언에는 사랑에 대한 좀 의미심장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으로 좋은 개를 살 수는 있지만 오직 사랑으로만 강아지 꼬리를 흔들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도 필요하겠고 명예도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뭐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겠고 또 뭐도 필요하겠고요. 명예도 필요하겠고. 그런데 이것 이외에 다른 부차적인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과 그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빈손 또 맨손으로 오셨지만 가슴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만의 생애 가운데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며 정말 많은 말씀과 또 기적과 이적도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가슴속 깊이 있는 사랑을 진실이 갈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권력을 원했고 서열을 원했고 힘과 세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것은 흉측한 십자가의 죽음과 또 사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신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고 또 가고 또 세월이 가고 또 가고 1000년이 2번 지나고 나서도 그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형태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에 대한 예배와 그분에 대한 생각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많은 글을 쓰셨는데 그분에게 있는 이야기 가운데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마을에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우물 주인인 토비아스가 물을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 우물 주인인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충실한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누구에게든지 물을 공짜로 주었듯이 너도
이 우물을 관리하고 지키면서 누구에게든지 물을 거저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인은 그렇게 꽤 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주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에게 인사 잘하는 사람에게 물을 줬고요. 또 그 뒤에는 조금 자기에게 좀 이렇게 뭔가를 좀 가져오는 사람에게 우물물을 나눠줬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대가를 치르는 사람, 자기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주는 사람들에게만 우물물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자 이 토비아스의 하인은 이 우물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못된 주인으로 등극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은 이 하인의 눈밖에 나지 아니라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의 주인인 토비아스의 아들이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우물물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대로 나누어주는 하인을 굉장히 심하게 꾸짖고 주민들에게 예전처럼 마음껏 물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러움을 많이 당했던 마을 사람들이 이 토비아스의 아들에게 찾아와서 그 하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 나쁜 짓을 한 하인에게 물을 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한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이 맥스 루카도의 이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사랑의 섭리를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비아스의 아들은 그 종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참으로 불의하고 추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어떤 죄의 항목들을 조목조목 열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드넓으신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골로새 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인 AD 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더불어서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쓴 글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옥중에서일지라도 편지를 써야 했던 것은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옥중에서일지라도 그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써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에바브로로부터 이곳 교회가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에 침범되어서 복음의 순수한 정신과 교회가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위험한 이단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정통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있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일지라도 편지를 써서 우매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공부를 해볼까요? 영지주의는 뭔가?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인, 즉 특별한 지식, 이것을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이 특별한 지식과 신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아주 선한데, 정신은 선한데 육체는 굉장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론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이므로 이 물질을 극복해야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이 교리가 있기 때문에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이 가현설의 교리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더럽고 악한 육체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유령 같은 존재로 있었을 뿐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교리가 가현설이라는 것인데, 보면요, 육체는 물질이고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일 수 없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가졌을 뿐이다. 그리스도가 육체 없이 태어났으며 생전에 그가 겪은 고통, 십자가 순환은 모두 다 환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을 하고 승천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회는 또 주장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와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합니다. 제가 어떤 특정 교파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지금도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바로 이 아리우스파의 영지주의와 아다나시우스파의 문자주의로 나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10뿔 중에서 작은 뿔에서 의해서 뿔이 뽑힌 세 뿔인 헤루리와 반달과 동고트는 바로 이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었고, 교향권은 문자주의를 주장하는 아다나시우스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아주 특별하게 심도 깊게 다루고 있고, 특별히 2장 10절에서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아주 밀도 깊게 다루고 있는데, 골로새 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화목주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집중적으로 골로새 1장,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첫 서두인 1장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의 4가지 특징을 설명을 했냐면,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영지주의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에서는 바로 그러한 배경하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의 후반부에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권면은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 사상을 복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도록 만들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의 어려운 문제가 교리적인 논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논쟁은 마감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 교리적인 수년간의 논쟁 가운데에서 두 파로 나뉘었던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싸움과 상처를 내며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문제는 교리적인 논쟁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인간 사이에서 겪었던 많은 상처투성이의 마음 상한 그 감정마저 봉합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문제죠. 이제 중요한 것은 갈등을 봉합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 유독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고 강한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교리적인 갈등은 심각한 분란을 낳았고 인간적인 대립을 낳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깊은 계곡이 있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의 감정의 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는 넘을 수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 감정에 있는 골은 못 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천년의 사역을 진행하려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내부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보다도
이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 사랑을 더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위에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리적인 논쟁이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바울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 관점과 생각 속에서 이 구절을 보면 또 더 색다르게,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화합을 이루는 데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혹은 두 부류가 싸웠습니다. 화합을 이루는 데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조셉 자콥스라고 하는 서양의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못한다. 그게 용서한다는 말인지 용서를 안 하겠다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사파에서 이런 재미있는 카툰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에 있는 많은 죄의 짐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다 드린 죄의 큰 짐 보따리를 큰 호수, 끝도 없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아주 깊은 호수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집어 던진 다음에 그거로 끝내지 않고 그 주변에다가 울타리로 막 치고 가시로 막 덤불을 치고 사람들이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편말을 하나 붙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절대로 낚시 금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완전히 그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인 한 아버지가 별다르지 않은 일로 아버지에게 막 대들고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좀 이렇게 패륜적인 행동을 한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난 다음에 가출해서 수도인 마드리드로 아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아들을 정말 보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뒤늦기지만 그 아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그 지역의 지역신문인 엘리베랄이라고 하는 곳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부산일보 같은 데겠죠.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파코는 그 아들의 이름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그리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뭐 했다? 용서했다? 아빠가. 여러분, 이 파코가 나왔을까요?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800명이 나왔습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흔한 어떤 이름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스페인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저는 아직 우리 집사람과 좀 살았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좀 덜 살았겠죠. 그런데 아주 연만하신 삶을 사신 어른들이 왜 연세가 많아지신 다음에 꼭 자기의 배우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꼭 이런 말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배우자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더 많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 대한 용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이 있는 이유도,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있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오늘 석양의 시간을 보는 것도, 오늘 아름다운 비가 내리는 광경을 보는 것도, 오늘 우리가 다음의 시간을 기획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찬송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그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적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부터 내가 사는 어떤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부터 교회의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종대왕 때의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손이라는 소년이 계모 밑에서 천덕꾸러기로 살았습니다. 근데 민손의 이 계모가 아주 추운 겨울날에 자기가 낳은 친아들 2명에게는 따뜻한 속옷을 입혔지만은 이 민손에게는 이 갈대옷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갈꽃옷이라고 하면 아주 얇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대옷을 입혀서 추위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비인 아버지는 이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민손의 부친이 민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관청에 가야 하니 민손아 네가 오늘 수레를 끌어라 라고 했습니다. 추위에 덜덜 떨던 민손이 아버지가 탄 수레를 잡자마자 너무 추우니까 수레를 끌어야 하는데 수레를 잡고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내 의지로 잡아집니까? 안 잡아집니까? 절대로 안 잡아지죠. 한번 이게 시동이 걸리면 그냥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그렇게 춥느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래도 계속 떨기에 아버지가 이 수레에서 내려서 민손의 옷을 잡아보니까 그제서야 민손이 입고 있는 옷이 얇은 갈대로 지은 옷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여름에 아주 한여름에도 입어도 그냥 서늘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화가 너무나 치민 이 아버지가 민손의 계모를 불러서 이렇게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몹쓸 여인 같으니라고. 지 새끼는 햇솜으로 옷을 입히고 민손으로는 갈꽃으로 옷을 해입히는가? 당장 나가거라. 혼비백산에서 우두멍컹하게 이렇게 서 있는 이 새어머니를 보고 민손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다리를 잡으면서 아버지를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손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추위에 떨면 되지만 만약에 어머니를 내치시면 세 아들 모두가 추위에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새어머니가 계시면 나 혼자 추우면 되지만 어머니를 내치면 세 아들 모두 다 고아가 된다는 겁니다. 제발 어머니를 내치지 마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새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소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나쁜 애미였다 했습니다. 그때 민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계속 애정으로 저를 감싸 주십시오. 후일에 이 민손은 아주 큰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악은 악을 새끼칩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낳고 용서는 평화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만 보십니다. 주님은 오직 나만 보십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분열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크고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반목과 질시가 있고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결코 신앙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골로새 3장 15절에서 말하고 권면합니다. 참된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냄새가 안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 얼굴에서 예수의 빛이 안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하나도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한 권면을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이것을 한번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5-5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 둘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네 번째, 그러면 우리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넘칠 것이며 다섯째, 모든 삶에 찬미와 노래가 흘러넘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삶의 과정은 연결이 있다는 사실이죠. 골로새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줄 힘도 주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여기에 골로새라는 이름을 빼고 우리 교회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36 부산병원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일 뿐이다. 여러분, 이 방정식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 모든 곳에 통하는 만능 법칙이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또한 희생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희생은 너무도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으므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희의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저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가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와
제자들이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떠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길 속에는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영혼을 향한 애처로움이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에 따가운 시선이 들어있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젊은 제자를 아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며 스승 프란체스코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삶에서 자신 안에 갇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몇 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높은 명예와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쉬워라. 아무리 담아본들 100년의 삶 속에 갇힌 종량제 인생이어라. 바울은 골로새 3장의 첫 서두에서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50년, 60년, 80년이 넘도록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주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바리의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아름다운 덮으시는 사랑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혼돈과 어려움에 있었던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 땅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르러 왔던 지난 수개월 동안의 어려운 일들이 점점이 거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며 하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응답받는, 또 하나님의 주님의 응답으로 보상받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